케네스 헤이긴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6강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비결, 예수가 우리 대신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질병 관련 사업은 주님 재림 때까지 가장 번창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 속에 화학 성분이 첨가된 식품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물 섭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보세요. 그 약품이 전부 다 화학제품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은 뭐가 따릅니까?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자들은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인병에 걸리는 나이가 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질병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세력이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죄의 용서와 함께 질병의 치유도 고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죄의 용서와 더불어 질병의 치유도 고려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인데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의 속죄 안에 질병의 치유도 포함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정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것은 뭐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면서 이 죄 못지않게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뭡니까? 질병의 문제까지 포함시켰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마태가 예수님 사역을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질병 치유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전도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질병 치유 사역이 교회 복음 전파 사역의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치유 사역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저렇게 안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종들이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까? 그걸 보면 저는 안쓰럽다기보다도
우리가 속에서 그냥 분통해 터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것만큼 치유를 강조했다면은 전도도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질병으로 입원 또는 투병 중인 신자들이 아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종류별로 씨 종류별로 열매 맺는다고 했는데 전도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치유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면은 분명히 치유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이 치유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 치유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병환자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의 제목으로 지금 제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건 뭐냐?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속죄사역 안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질병 및 통증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속죄의 계시를 깨닫게 되면 치유받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속죄, 예수님의 속죄의 계시를 깨닫게 되면은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은, 질병 치유받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케네세기 목사님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인용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님과 내가 둘 다 질병을 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정했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유와 또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셨고 가셨으면은 나도 똑같이 질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질병을 또 계속 짊어져야 됩니까? 이러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저자는 그래서 죄와 질병을 함께 해결한 사례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지만은 예수님의 질문, 죄사함이 쉬우냐, 질병 치유가 쉬우냐, 이 두 질문 어느 게 쉬우냐는 그 질문에 이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설교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아마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둘 다 쉽다. 그건 둘 다 쉽다는 거예요. 놀라운 대답이죠. 왜 그러냐? 죄사함과 질병 치유는 둘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사역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공급됐기 때문에 둘 다 쉽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필요인 죄사함과 육신적인 필요인 질병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 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믿어야만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게요. 영적인 필요인 죄사함과 우리 육신의 필요인 질병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속죄의 일부로 인식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면은 다음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은행 계좌에 돈을 예금해 놨습니다. 돈을 예금해 놓고 그 돈이 필요해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은행 직원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인해서 돈 인출을 요구하면은 100%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내 통장에 입금된 내 돈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예금되지 않는 사람이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인출하겠다고 사인해서 뭘 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측은 돈을 내주겠습니까? 당신 창고에는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돈을 내주겠어요? 안 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무제한의 용서와 무제한의 죄 용서와 질병 치유와 평안을 우리의 영적인 계정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죄 희생,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무제한의 용서와 질병 치유와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계정 안에, 통장 안에 이미 입금해 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입금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안 된다, 거절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즉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즉시 죄 사함의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죄 사함만 그렇습니까? 치유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 치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공급해 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예금 통장 안에, 영적 예금 통장 안에 이미 치유가 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입금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마이클이 그 근육병에 걸렸다 그랬죠. 마이클의 질병을 고치는 비결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의 부모인 이 저자 부부는 예수님의 희생이 마이클을 위해서 충분한 건강을 이미 공급해 놓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현재 눈앞에는 이 아이가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걷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만한 근육이 없으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모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치유와 회복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장 사역 안에 죄 용서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포함됐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비록 아이는 아직은 기어다니고 길 줄도 모르고 걸어다닐지도 모르지만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가 완전히 나았다는, 예수님께서 다 회복해 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건 내 것이야, 그건 우리 것이야, 우리 아들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얼마 후에 놀라운 치유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죄사함과 질병 치유의 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질병 치유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죄사함과 질병 치유는 둘 다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죄사함도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질병 치유도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안 보이니까 죄 사함은 즉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못 보니까 그냥 이루어진 줄로 믿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질병 치유는 좀 달라요. 이미 영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즉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치유가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까지는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며칠 걸리기도 하고 몇 주간 몇 달 걸리기도 하고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아들 마이클도 몇 개월 걸렸어요? 6개월인가 걸렸습니다. 6개월인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인 죄사함의 용서는 즉시 이루어지지만은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질병의 치유는 영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몸의 증상이 없어지기까지, 없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 몸의 아픈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내 앞에 있는 눈앞에서는 지금 증상이 남아있어요. 지금 증상이 있어요. 아파 죽겠어요. 지금. 그럴지라도 영으로는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치유가 여러분 육신의 몸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언사를 금해야 됩니다. 왜 금해야 될까요?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치유해 놓은 것을 지금 방해하려고요,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 믿어놓고 다시 금방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의심하게 되면은 마귀가 즉시 치유를 가져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치유를 정말 배우시려면 뭘 알아야 되냐? 믿음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언사를 일체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긍정적인 하나님의 치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치유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무슨 연불해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선포하고 있으면 얼마 후에 치유가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5가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의 속죄사역 안에 포함됐음을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의 속죄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죄사함과 질병 치유를 둘 다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죄사함과 질병 치유를 둘 다 받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안에서는 죄사함이 쉽듯 질병 치유도 쉽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사함이 쉽듯 질병 치유도 쉽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영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몸에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영에서 이루어진 치유가 몸에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나는 치유가 몸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유지합니다. 아멘. 나는 치유가 몸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유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저자가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 몸의 치유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아는 말씀이지만은 계속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제3, 제4, 10번, 100번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속에 푹 잠겨 들어가서 나는 주의 사함뿐만 아니라 질병 치유도 받았어.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불치병도 난치병도 암 같은 질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이런 모든 그 치유 원고는 제 네이버 블로그와 또 다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케네스에겐 목회연구소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원고를 보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시각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